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의견이 안 맞아도 맞서지 말고 무조건 굽히고 빌어라. 그래야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. 도움을 주는 사람,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육회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육회쌀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송사 이런 게 발생해도 육회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이 살 중에서 이 육회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편치를 못할 정도로 이 살 이야기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마음 상하는 그런 경우만 잔뜩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렇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들께 이 살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고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 살에 의해서 살의 그 영상이나 뭐 이 그 무당분들이나 점술가 분들한테 가서도 이 살 얘기에만 너무 치중해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뭐 그 어렵거나 그 다음에 놀라거나 고민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도 살 중에는 육회살 이런 것이 있구나, 그러면 어떤 뭐 그런 영향도 있겠다, 이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육회살은 뭐 의지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. 지게가 있으면 작대기가 필요하듯이 그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살이다. 그래서 육회살을 가진 사람한테는 무조건 숙이고 의지를 해야 한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하지만 근본적인 육회살의 의미는 6가지의 해로움, 어려움, 즉 육합의 그 합을 방해하는 살이 바로 이 육회살이 되겠습니다. 또 육회살은 항상 삼재 중에 눌삼재에 육회살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육회살을 통상적으로 풀이를 할 때는 어떤 그 일상에서 큰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,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크게 인연이 좋지 못해서 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덕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어떤 급성질환 이런 거, 뭐 화재, 도난, 관액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가 자꾸 번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육회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육회살은 그 뭐 부모, 형제, 뭐 부부, 이런 자식, 이런 이 주변이 다 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그래서 장애와 실패, 병고 이런 걸로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자는 특히 친정과 시댁에서 항상 문제가 많고 머리 아픈 일이 자꾸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,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과의 화합이 쉽지 않다. 혹은 남편이 뭐 딴집 살림을 차리거나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그런 사고를 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 육회살 여성분한테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또 아기를 낳을 때도 굉장히 다른 여성분보다 힘든 어떤 그 산액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. 또 그 형제 자매들과도 이렇게 잘 화합이 되질 않고 고생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재물 소비가 굉장히 육회살의 여성분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이 육회살은 그 해가 뭐 모인다, 해가 모이는 살,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육회살은 육회살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 합니다. 이 육회살을 심지어 저승사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고 또 급하다.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만성 피로, 무기력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것이 이 육회살이다. 특히 무기력증은 자묘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. 이 자묘유의 무기력증의 유에는 또 도화살이 함께 발동했을 경우에는 몸은 이렇게 뭐 힘들고 무기력증이 와도 약해도 성욕만큼은 또 굉장히 왕성한 것이 이 육회살의 자묘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
그래서 뭐 이별의 아픔, 뭐 이런 거, 마음의 상처,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마음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육회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육회살은 굉장히 나한테만큼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입니다. 그래서 이 육회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의견이 안 맞아도 맞서지 말고 무조건 굽히고 빌어라. 그래야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. 도움을 주는 사람,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육회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육회살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송사 이런 게 발생해도 육회살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육회살이 이제 어떻게 드나 또 중요하겠죠. 뭐 이렇게 좋은 살도 아니지만은 육회살은 연지, 태어난 연, 띠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합의, 삼합의 앞에, 삼합 맨 마지막에 있는 띠의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다. 그러면 그 축 앞에 있는 자가 이제 육회살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뭐 인호술이다. 그러면 술 앞에 있는 유가 바로 이 육회살에 해당이 되겠죠. 해묘미라 그렇게 하면은 이 미의 앞에 있는 오가 바로 육회살에 해당이 돼요. 마지막으로 신자진이 있을 경우에는 진의 앞에 있는 묘가 바로 이 육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육회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해묘미다, 만약에 해묘미에 육회살이 들으면 관제구설 등이 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사유축으로 육회살이 들었을 때는 천재지변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신자진일 경우에는 질병, 화재,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 하고, 인호술일 때는 재물 손실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이제 이 육회살이 뭐 연월일 시에 들겠죠. 그래서 이 연에 만약에 연에 이 육회살이 들었을 때는 가족들과 화합이 쉽지를 않고,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짐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육회살이 연에 들었을 때죠. 그래서 서로 도움이 크게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타관 이론으로 각자 홀로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월로 육회살이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떤 그 신앙심이 강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. 그런데 그만큼 혼인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고, 또 일지에 이제 일에 육회살이 들었을 때는 자신이나 어떤 그 배우자와의 인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 육회살은 몸의 피로를 이야기를 하니까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일지에 발생했을 때는 많이 들고 좀 음흉한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. 일지에 들어있을 때는.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. 뭐 살림을 차리든지 아니면 다른 배우자와 만나든지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지에 육회살이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에 만약에 육회살이 함께 들었을 때는 자손들이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고, 말년이 되시면 굉장히 고독할 수 있다. 그리고 바쁘게 뭐 말년에도 바쁘지만 실속이 없고 곤고한 신앙심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면서 좀 곤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육회살은 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육회살입니다. 조상들이 드나드는 뭐 그런 신이 드나드는 그런 쪽의 방향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육회 방향이라는 건, 육회살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묘, 오, 요 방향이 바로 그 육회살 방향이 되면서 그 방향이 되겠죠. 자묘, 오, 유의 방향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또 가게에서 손님이 너무 없다, 장사는 잘 되다가 뭐 갑자기 손님들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육회살 방향에 뭐 지저분한 것들을 혹시 놓지 않았나 이런 걸 살펴보고, 그 자신의 육회살 방향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술이라도 한 잔 따라 놓고 하면 또 나아진다,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이 육회살이 연월일시 말고 이제 또 그 관성, 십신과 함께, 육친과 함께 드는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육회가
이 관성에 같이 들면 남편과의 인연이 굉장히 부족하고 자식이 어떤 그 크고 작은 질병환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있겠죠. 재성에 같이 육해살이 들면 부친이 또 이제 크게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이 있거나 또 처의 질환 이런 걸로 고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인성이 되겠죠. 인성은 뭐가 되겠습니까? 모친이 되겠죠. 모친의 어떤 그 질병 이런 거, 재물로 인한 손실, 그 다음에 이 인성은 문서에 해당하니까 문서로 인해서 보증을 잘못 쓰거나 그런 사고 파는 그런 것들에서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라. 인성이 육해와 같이 들었을 때는 건강도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식상이 있겠죠. 식상과 같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, 육해살이 들었을 때는 자손들이 이 지병이나 어떤 그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손 키우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육해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이 육해살입니다. 앞에 많은 살들을 견디고 그 많은 고난과 풍파를 이겨오다 보니까 이제 뒤에 두 개 남은 이런 살들을, 두세 개 남은 살들을 남겨놓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육해살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자, 육해살이 들고 또 그 육해살의 어떤 그 풍파와 고난을 헤쳐오시는 이런 과정이고 헤쳐오신 분들이라면 항상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청결히 하고 편하게 쉬는 게 상책입니다. 육해살을 이기는 방법이죠. 그래서 늘상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거죠. 육해살 정도까지 왔으면 좀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을 항상 취하시는 것이 육해살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공부도 한번 돌아보면서,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의 공부도 좀 한번 하시고,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,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이 육해살을 좀 이겨내고 좋은 운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30여 개가 되는 이 살들이 한 사람 앞에 10개 이상씩 살이 다 들어왔는데 이 살을 다 견뎌내고는 숨도 쉬고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주의 논리입니다.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제 이야기 들은 걸로 마음 상하셨어도 그럴 수도 있구나, 그런 운들이 육해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긴 시간 육해살에 관해서 함께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, 구독해 주시는 분들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.